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창세기 21장부터 30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내용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1장은 드디어 이삭이 출생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삭이 출생했죠? 이삭이 드디어 출생을 했고요.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대의 기술로 말하면 포경수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했고요.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100세 때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삭을 낳게 됩니다. 자, 그리고 21장에서 또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아비멜렉을 만납니다. 비굴은 군대 장관이라는 뜻이고요. 군대 장관 이름이고요. 아비멜렉은 창세기 20장에서 나오죠. 블레셋 왕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는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냐? 아브라함이 이 블레셋 사람들 있는 지역에서 있다 보니까 그들의 이제 목축, 양들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점점점 왕성해진 거예요. 부자가 돼서. 그래서 아비멜렉 사람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또 이제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비멜렉과 군대장과 비구와 함께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어서 서로 상관하지 말자라는 내용을 21장에서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나오냐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내용이 나오죠. 바로 하갈입니다. 하갈이죠. 누구의 몸종입니까? 사라의 몸종이에요. 기다리다 도저히 이제 아이가 안 나오니까 사라가 어떡합니까?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우리의 대를 이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나온 자식이 바로 이스마엘이죠. 근데 이스마엘이 점점 자라남에 따라 어떻게 될까요? 이삭을 구박하는 거예요. 16장에서는 하갈이 누구를? 사라를 구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갈이 어떻게 해요? 쫓겨났었잖아요. 그것처럼 그랬는데 다시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제 구박하게 된 거죠. 왜냐면 나이 차가 있으니까요. 대략 한 17살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이삭을 구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해서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얘기해서 결국은 이 모녀를 쫓아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쫓겨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은 활수는자가 되고 애굽 여인과 결혼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을 하시지? 하갈은 애굽 여인입니다. 애굽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애굽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이죠. 그럴 가능성이 컸던 거죠. 그래서 애굽 여인과 결혼을 하고 바람가랑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게 21장의 내용입니다. 22장으로 넘어갈게요. 22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죠?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바쳐라. 제물로. 어디에서? 모리아산에서 제사로 바쳐라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 인신 제사라고 해요. 인신. 사람을 제물로 하는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되게 싫어하셨습니다. 이제 몰렉이라는 우상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곰신이라는 건데 이 몰렉은 자신의 자녀들을 불로 태워서 제사로 드리는 이방 신인데요. 하나님이 이것을 무척 싫어하셨어요. 나중에 선지서 보시면 아세요. 이것을 경고하시고 절대로 자녀를 우상에게 불로 태워서 죽이는 그것을 드리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이로 보걸 때 결론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네,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거죠. 테스트. 정말로 이삭을 인신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테스트죠. 신앙의 가운데.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보려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를 보시면 나중에 자세히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22장을 하고 나중에 신약으로 가서 히브리서를 하게 될 때 이
창세기 22장과 히브리서에 나오는 11장 믿음장을 함께 연결해서 보셔야지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갖고 이삭을 드렸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을 드릴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정말 내가 이삭을 정말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다시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드렸다고 히브리서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정말로 자신에게 드릴 의향이 있는지 이삭을 너무 사랑해서 100세 아들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할까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 장면이 22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돼서 이삭을 드리려고 하였지만 그때 어떻게 해요? 숫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급하게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하시죠?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삭을 죽이려는 그 장면에서 멈추라 하고 이 순양을 준비하셨다 하고 해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라는 내용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이삭을 인신 제사를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한테 죽이라 하고 명하신 게 아니라 정말로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공경하고 경외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미리 순양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내용, 또 이런 찬양이 있죠. 여호와 이레 찬양처럼 이런 내용의 은혜로운 사건들이 22장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누가 나옵니까? 부두엘이 나옵니다. 이 부두엘은 리브가 있죠. 자, 리브가는 누구일까요? 여기 24장에 보시면 이삭이 나중에 아내가 될 리브가가 부두엘을 낳았음을 여기서 2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23장으로 갈게요. 23장에 보니까 드디어 누가 죽었나요? 네, 사라가 죽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요? 127살. 자, 여러분 이럴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10살 차이라고 말씀드렸죠? 137살 때 아브라함의 나이 137살. 자,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나라로 같으면 이제 선산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선산. 우리 이제 조상들이 묻혀 있고 공동묘지. 근데 공동묘지는 그냥 가문이 아니라 여러 그 마을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시체를 묻는 곳인데 그것이 아니라 선산은 그 조상들을 계속 묻히는 곳이죠. 그런 개념으로 무엇을 삽니까? 이 막벨라 굴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삽니다. 자, 에브론 사람한테서 이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근데 그곳의 곳이 어디냐? 이름이 헤브론. 기르앗 아르바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마물의 상수를 나무 있는 이렇게 세 가지 표현으로 각각 다르게 성경에서는 표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선상 개념처럼 이 헤브론에 나중에는 아브라함도 묻히고요. 그의 아들 이삭도 묻히고요. 그 다음에 야곱도 묻히게 됩니다. 이렇게 온 가족들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이 헤브론을 이 가족 묘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종종 계속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다윗 때도 한번 나오는데요. 한번 그때 또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곳을 누구한테 샀냐?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가지고 샀다. 그곳의 장소는 어디냐?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앞에 있는 막벨라 굴을 샀다. 그곳에 누구를 안치했다? 사라를 안치했다. 라는 내용이 23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상화 그림, 사라의 초상화 그림이 있는 것이 바로 23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4장 볼게요. 24장은 누굴까요? 이삭이 결혼을 못했어요. 노총각이에요. 몇 살이에요? 40세.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15장에 나와요. 그 종을 자기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는 종이죠. 그래서 이 엘리에셀을 이삭을 구하게 합니다. 근데 이방 여인이 아니라 자기 친족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좀 구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친족들이 살고 있는 아브라함은 지금 친족을 떠났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12장에서 아브라함은 그들의 가족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 명하신 곳으로 왔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친족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우리 친족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와라 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장에서 이 리브가가 지혜로운 여인 이 리브가를 엘리에셀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사연들이 있죠. 자기의 이제 짐승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짐승에게 물을 마시고 지혜롭게 예쁘게 말하는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엘리에셀이.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를까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확신을 갖고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데려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5장에 특이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바로 아브람이 두 번째 장가를 듭니다. 두 번째 장가를 들어서 누구와 결혼하냐? 그두라랑 결혼해서 자녀들을 또 여러 명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요 장면까지는 21장까지는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에게는 이삭만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낳았던 이스마엘도 있고요. 이스마엘도 있고 그두라랑 결혼해서 또 여러 명의 자녀들을 아들들과 해서 딸들을 낳는 장면이 25장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누구예요? 쌍둥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자, 에서는 나중에 에돔의 조상이 되죠. 에돔. 야곱은 우리가 17장에서 살핀 것처럼 12아들을 낳죠. 그 아들이 12지파가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12지파 중에 2지파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들이죠.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내용들이 이제 25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25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에서는 사냥을 잘하고 야곱은 엄마와 같이 잘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너무 활동적인 가운데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합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파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 자, 이것은 명분이에요. 명분. 왜 장자가 왜 중요할까요? 왜냐면 장자가 상속에 대한 개념이 크단 말이에요. 약간 유교 개념을 이제 저희가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아시아권이다 보니까 남전 여비 사상이 당연히 있고요. 중동 아시아. 성경에서 그래서 보면 이제 여자를 천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들이 이 사람들 안에서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자매들을 천하게 여긴다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내용들이 여전히 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장자를 중히 여긴다는 모습들을 또 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에게는 상속에 대한 내용들이 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네, 경홀히 여긴 겁니다. 성격상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또 기억하시게 여기 얼굴에서도 그림 나온 것처럼 이렇게 붉게 표현됐잖아. 에서가 이제 팥죽 붉다라는 뜻으로 이제 에서라는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데 팥죽도 붉잖아요. 그런 개념 가운데 이렇게 언어 유희가 나타나네요. 그래서 쌍둥이가 25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 가운데 해주시죠. 야곱이 에서가 있는데 에서 형이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26장은 무엇이냐면 이삭이 거짓말이 나오죠. 자, 아비멜렉과 관련된 똑같은 내용 가운데 하는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로 인해서 사라가 예쁘다 보니까 사라로 인해서 자신이 죽고 그 왕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사라를 빼앗길 것에 두려워해서 어떡하죠? 20장과 12장. 12장에서는 애굽, 20장에는 아비멜렉, 블레셋에서 가서 뭐라고 하죠? 너를 누이라고 나를 너희 오빠라고 얘기해라. 우리가 부부관계가 아닌 거를 이야기해라 하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삭이 리브한테. 그래서 그 장면이 26장에서 동일하게 나오고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결국은 또 보호하셔서 아비멜렉이 곤욕을 당하고 이제 이삭에게 또 화를 내는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결국 리브가도 이제 보호를 받게 되죠. 자, 또 하나가 뭐냐면요. 26장에서는 이 내용이 뭐냐면요. 아브라함도 이제 여기에서 이제 브엘세바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우물 표현인데요. 우물. 아브라함이 우물을 잘 판 거예요. 중동 아시아는 이제 아무래도 물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우물 파는 게 매우 중요한데 아브라함도 우물을 잘 팠듯이 그의 아버지처럼 이삭도 우물을 잘 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에색이라는 우물 팠더니 물을 잘 판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아비멜렉 주변에 그 사람, 그 아비멜렉 다스린 지역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에 질투 나서 우물을 팠던 이 자리를 어떡해요? 돌로 메꿔버린 겁니다. 근데 이삭이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시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팠더니 또 팠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요? 신나. 그 다음에 세 번째 판 것이 어디요? 르봇. 이렇게 우물을 판대요. 같은 때마다 이렇게 계속 우물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화가 날만 하죠.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로 아비멜렉, 아우살, 비골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와서 이삭과 언약을 맺어서 여기 이제 세바 언약 부엘사와 똑같죠. 기온 여기에서 이제 아까 내온 거하고 똑같습니다. 21장 내가 너희들을 괴롭히지 않겠다. 미안하다.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 해서 화친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이제 표현 안 됐는데 이삭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그 해에 어떻게 하죠?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져서 엄청난 풍년을 이룹니다. 풍년.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이삭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게 이제 26장 1절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듦에 이삭이 그날로 가서 블레셋 아빈을 이르렀더라. 이렇게 하면서 표현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농사를 졌더니 어떻게 합니까? 30배, 60배, 100배 우리 많이 듣죠? 그것처럼 정말로 큰 풍년을 얻게 됩니다. 그 내용이 2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자 에서가 결혼을 하네요. 누구과 결혼합니까? 유딕과 바스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장면이 26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리브가를 힘들게 한 겁니다. 리브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야곱에게는 어떻게 하냐? 내 형 에서처럼 하지 말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우리 친족 사람들과 꼭 결혼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26장에서 하게 되죠. 그 내용을 이제 27장에서 하게 됩니다. 친족 사람 중에서 결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27장을 볼게요. 27장은 잘 아시는 내용이죠. 어느 날 이삭이 에서를 부릅니다.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어떻게 해요? 너로 축복하겠다. 장자다우니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사냥을 해서 나를 위해서 이삭이 나이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잘 즐겨 먹었던 음식, 별미를 좀 네가 만들어서 갖고 왔으면 좋겠다.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갖고 와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는 사냥을 잘하니까요. 그리고 마음껏 되게 축복하게 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서가 사냥하러 나갑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부르죠. 야곱을 불러서 털들 어떻게 해요? 네 살을 털들을 붙여서 형이 이제 에서인데 형 에서는 털이 많으니까 형처럼 변장을 해서 음식을 해서 아버지한테 갖고 와서 네가 형 에서라고 속이고 축복을 받아라 라고 하면서 27장에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축복을 받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에서가 문제인 거죠. 에서. 형 에서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네, 다혈질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고 야곱이 이제는 어떻게 하죠?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왜요?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요. 이 팥죽을 판 명자, 이 팥죽을 판 장자의 명, 이 팥죽을 판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도 저기 에서가 분개하고 있거든요. 그날 너무 배고파갖고 생각 없이 내가 장자 명분을 자기 동생한테 판 거에 대해서 억울해하면서 나를 그렇게 속였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27장에서 나를 또 속여갖고 이렇게 나로 하여금 축복권을 못 받게 하는구나 하면서 화를 내면서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엄마의 리브가의 말에 따라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가게 되는 겁니다. 자, 28장에서 피신을 가는 가운데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곳에서 잠을 자는데 돌베개를 치고 야곱이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 이게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죠. 베델에서 이제 꿈을 꾸는데 꿈속에 보니까 하늘로 이렇게 하늘인데 사닥다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요 사다리. 근데 그 사다리를 갖고 누가 어떻게 해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죠? 야곱에게 야곱아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녀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을 28장에서도 이 야곱에게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무엇을 이야기하죠?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서원. 하나님, 제가 이곳에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예배, 제단을 쌓겠습니다. 제가 살아서 돌아온다면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델은 무엇이냐? 베트가 이제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그리고 엘로힘 엘 많이 들으셨죠? 엘은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11조. 하나님 제가 다시 무사하게 돌아오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 서원을 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며 두 번째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베델 서원을 하게 되는 장면이 28장입니다. 자, 그 중에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에서는 마할라시라는 여인과 또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야곱이 드디어 라반 외삼촌 집에 도착을 했고요. 그곳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종노릇 하듯이 품꾼처럼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을 하냐? 14년을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아시겠지만 추가로 또 일을 해서 총 20년 동안 삼촌네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또 있죠.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라반에게는 두 딸, 외삼촌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첫째는 레아, 두 번째 딸은 라헬이 있었습니다. 근데 외삼촌한테 뭘 표현하죠? 이 라헬이 너무 사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한테 제안을 하죠. 제가 삼촌 라헬과 결혼을 시켜주면 제가 삼촌한테 무페이로 열심히 내가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결혼식 날이 됐습니다. 그 연수가 됐어요. 7년 동안 삼촌한테 일을 해서 드디어 이제 라헬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7년 동안 어떻게 됩니까? 7년이 됐을 때 잠자리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결혼식하고 잠자리 들려고 하는데 그 잠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레아가 들어가 있네요. 밤에 깜깜하니까 몰랐습니다. 레아인지 모르고 라헬인 줄 알고 레아랑 잠자리를 하게 된 거죠.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왜요?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되니까. 그러니까 삼촌한테 화가 난 거죠. 그랬더니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야, 우리 첫째가 먼저 결혼을 하지 않고 두 번째가 결혼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레아를 먼저 너한테 줄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7년을 더 일을 할 테니 라헬도 잘라고 해서 그래서 레아와 라헬 둘 다 결혼하게 된 겁니다. 라반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14년을
봉사를 해서 레아와 라헬을 결혼하고 그 이후에 결혼한 후에 또 열심히 일을 해서 20년을 채우고 나중에 31장에서 이제 삼촌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또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레아는 무엇이 부족했나요? 자, 무엇이 부족했냐면 야곱의 사랑을 못 받은 겁니다. 왜? 야곱은 사실 레아랑 결혼할 마음이 없었어요. 누구랑? 라헬과 결혼할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라헬을 사랑한 거죠. 그런데 레아가 이것에 마음이 힘들겠죠? 자기 남편한테 지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셨는지 라헬한테는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그런데 레아는 어떻게 해요? 족족이 아이들을 이렇게 출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또 어떻게 해요? 그 언니를 또 이걸로 시기 질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발단이 돼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 라헬이 아이를 못 낳잖아요. 아이를 못 낳으니까 지 언니한테 질투가 돼서 누구를 줍니까? 빌하, 몸종. 똑같죠. 그 사라의 몸종 통해서 이스마엘 나온 것처럼 하갈이었죠.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 나온 것처럼 라헬도 자기의 몸종 빌하를 통해서 자기 이제 대리만족이랄까요? 뭐 어쨌든 그렇게 자녀를 낳도록 하게 한 겁니다. 결국은 빌하의 자녀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레아도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레아도 가만히 없어요. 자기 이미 4명의 아이를 이렇게 낳고 있는데도 이거의 질세라 또 어떻게 할까요? 여기 보면 실바. 이번엔 레아의 몸종 실바를 누구한테 줄까요? 야곱한테 줍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게 하는 것이죠. 자녀를 낳게 하는 겁니다. 그런 후에 결국은 자녀를 이 4명의 여인으로부터 야곱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자녀 이름들이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스겔, 스불론,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레아를 통해서 딸 디나를 낳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요셉. 이게 11번째 아들이 된 겁니다. 요셉. 자, 볼까요? 1명, 2명, 3명, 4명, 5, 6, 7, 8, 9, 10, 11번째. 라헬이 11번째 아들을 낳게 되고요. 나중에 이후에 누가 나왔죠? 12번째 아들 베냐민이 나오게 됩니다. 베냐민. 이것은 이후에 보시게 될 텐데요. 35장에서 나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돼서 이제 30장까지 내용을 보시면 29장부터는 이제 야곱의 결혼과 자녀 출산에 대한 내용이 29장과 30장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딸 디나가 1명 있었다라는 내용들 보시고 마지막으로 살필 것은 무엇이냐면요. 야곱이 이렇게 삼촌한테 애를 쓰면서 정말 품삯도 받지 않고 애를 썼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삼촌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합니까? 삼촌, 제가 삼촌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 제가 받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삼촌을 위해서 정말 품삯 받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저한테 그러면 요렇게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양은 저한테 주십시오. 라고 한 겁니다. 근데 삼촌이 이거를 허락해요. 왜 쉽게 허락했을까요? 이 라반도 야곱 못지않게 엄청 머리 굴리고 하는 사람인데 왜 드렸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양털은 희잖아요. 털이 되게 중요한데 상품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러면 상품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 거죠. 그런데 야곱이 또 깨를 내요. 어떻게 깨를 내죠? 이렇게 물을 띄워놓고 이 물을 암컷이어서 먹을 때 머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하얗게 벗겨서 그걸 여기다 이제 물 위에 띄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먹는 양들은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양을 이렇게 새끼를 낳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거 버드나무, 상구나무, 이거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거 나무에 띄웠다고 뭐 이게 나오겠어요? 결국은 뭐예요? 이걸 통해서 누가 복을 주신 거죠?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거죠, 하나님이.
성경 보면 이런 내용이 종종 등장합니다. 인간이 겉문 스스로 뭔가를 얻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창세기 30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들 보시면 정말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 야곱과 에서의 모습, 또한 레와 라헬의 모습, 야곱과 라반의 모습들, 그렇게 인간들의 모습들 또는 이렇게 아비멜렉과 그 종들의 모습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과 30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사 가운데 복 주시고 아무리 인간들이 날고 겨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됨을 보면서 은혜 받고 은혜로운 또 삶이 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